주님, 저희를 살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누가 주인인지 당신의 빛으로 저희가 살핌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닌지 알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가 주가 되는 역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나이다. 우리의 삶의 주체가 예수님인지 우리 자신인지 주의 빛을 비추시사 주께 두려워하며 애통하며 주께로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회개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주의 놀라운 역사에 이르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걸 잊어버려도 오 주님, 주를 찾게 하소서.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 속에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이 복음서의 시작에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쳤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에 좋은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요단강가에 올 때까지 광야에서 외쳤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파킹장 좋은데 사람들이 교회 오기 편한 곳에 그런데 교회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래야만 교인들이 오잖아요. 세례 요한부터 전했던 거는 다르죠.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오기에 불편한 곳에 외쳤죠? 세례 요한 외친 곳은 사해바다에 아주 더운 곳이에요. 사람들이 거기 안 가는데요. 거기서 외쳤어요. 광야에서. 시작은 유대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왜 효과적으로 그는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곳에 거기서 외치지 않았죠? 왜 그는 불편한 곳에서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복음 자체는 이 복음 자체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이 복음서에 시작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요, 회개한 자 외에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거기에 불편해도 가야만 되는 곳, 그런 곳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시작되었나요? 아니면은 파킹장 좋고 교회 가기 편리한 곳이고 그런 곳에 시작됐나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얘기들을 듣잖아요. 교회 가는 게 할머님인데도 10시간을 걸어가서 오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10시간을 걸어서 오는 할머니나 그 집 앞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전심으로 찾았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찾는 것은 아무 곳에서 찾을 수 없는 그리스도, 그 전부입니다. 초신자랑 헌신된 사람, 그런 차이가 없어요. 그 차이가 주님의 절대적인 그 조건 앞에 없어요. 그렇게 외쳤어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때 이 예언의 말씀은 말하는 자의 소리야, 이렇게 외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불미라. 여러분, 이 말은 성경 그대로 여호와의 영이에요. The Spirit of the Lord. 이게 여호와의 영인데 단어가 고쳐졌어요. 기운이라고. 이것은 주의 신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진 사람은 누구나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이거는 복음의 시작이 아니에요.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이나 그들에게 전해졌던 2000년 동안 내려온 동일한 복음, 그것이 지금 바뀌었어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부터 당연하게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바뀌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직접 만났던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바울이 말했던 복음과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요단강까지 유대 광야에 안 가요, 불편해서. 지금은 세상에 붙어 있어요. 지금의 복음의 시작은 세상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시작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는지 살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왜냐하면 이 7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와 영이 불면은 어떤 부자도 시들어요. 세상의 성공도 시들어요. 세상의 명예도 시들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뉴스에 나와요. 평생 재산을 모은 사람이 죽기 전에 전액을 기부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를 모르지만은요, 신자들도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신자도 아닌데 평생 모았던 재산을 죽기 전에 나라에 환원하거나 사회의 어떤 영역에 쓰라고 전액을 기부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된다면 다른 거를 붙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운동선수만 돼도요, 모든 걸 다 버려요. 대학 진학 같은 거 생각하지 않아요. 운동만 잘해도 모든 걸 버려요. 물론 그게 명예랑 부자를 얻기 위한 거라면 다른 것이지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뭐를 시작하면은 다른 걸 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걸 학문도 버려요. 스포츠만 해도 모든 걸 다 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해라, 돌이키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모든 걸 운동을 위하여 다른 걸 돌이켜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혼자 운동하러 가요. 그래도 창피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뭔가를 좋아하면 다 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저 사람은 모든 걸 운동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구나. 그건 스포츠맨이에요. 저 사람은 컴퓨터를 좋아해서 명문대학도 가다가 그만뒀다 그러더라. 그거는 그런 거에 컴퓨터에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디옥 교회들은 이렇게 불렸어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렇게 불렸어요. 여러분, 다 목사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새벽부터 새벽 기도보다 더 먼저 쓰레기를 치는 아저씨들도 괜찮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게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키는 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가치관은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 유익한 것을 지금은 해로,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운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했는데 운동하느라고 몸을 풀지 못해봐요. 손해죠. 여러분, 만약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림 안 그리고 여행만 다녀봐요. 손해죠.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전에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손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부터 살피는 것은 이거예요. 충격적인, 감동적인 그런 예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앞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초신자건 모태신앙이건 그리스도 앞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인간의 차이는 너무나 미미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여호와의 영이 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셔서 주님의 영이, 그 바람이 분다면, 바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똑같은 단어예요. 주의 영, 주의 바람, 윈드, 루아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영이 불었나요? 주의 영이 분다면
그 주의 영 때문에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더운 바람이 불면은 꽃이 시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영이 불었다면 돈 많은 것도 허무해질 거예요. 주의 영이 불었다면 세상 명예, 뭐 정치가가 되든가 백악관이나 청와대가 되건 그런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이 불었나요? 주의 영이 불어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것이 회개예요. 이 회개가 없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의 영이 분다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꽃,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의 꽃, 명예의 꽃, 그것이 다 시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시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바로왕은 말해요. 여기서 애굽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한 사흘길쯤 떨어져야 된다. 사흘길쯤 떨어져서 광야에서 예배해야 된다. 애굽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세상에서 사흘길쯤 떨어지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의 성공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사기당했다고 낙심하겠습니까? 죽었는데.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고 그 기쁨이 남아있겠어요? 죽었는데. 여러분, 돈이 필요한다면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주시는 분이잖아요. 명예가 필요하다면 당연하게 모세처럼 명예를 주시죠. 모세에게 그가 왕의 아들이 되는 게 그의 부르심에 적합하다면 왕의 아들이 되게 하시죠. 갈 때 상자 안에서도 주님이 왕의 아들이 되게 보게 하시죠. 여러분, 신명기에 재물 얻을 능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재물이 필요하면 주시겠죠. 사도 바울이 죄수로 서건 왕자로 서게 되건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것을 주시겠죠.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꼭 대학을 나오거나 이런 게 고정관념처럼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불문율처럼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첫 기독교는 아닙니다. 12사도들은 어부예요. 거기 대학 나온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대학 나온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별로 찾기 어려운데 교회 안엔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사란 예수의 기독교로 돌이켜주길 바랍니다. 회개의 시작은 광야예요. 광야는 화초를 가꿀 수 없어요. 거기는 전심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자만 살아남아 있는 가시떨기 같은 곳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복음입니다. 왜 우리는 아무리 평생 주를 믿는다고 하는데 거듭나지 않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가 여호와의 뜨거운 영이 부러짐으로 실체를 앓는 거예요. 이게 시들어 버리는 거구나. 이것이 죽음을 넘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바람으로, 뜨거운 복음의 바람으로 불었나요? 그럼 우리가 말할 거예요.
전도서에 말한 대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성공과 행복과 영향력과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그런 예표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헛된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린 솔로몬은 여호와의 영이 뜨거운 바람이 그를 불었어요. 알게 된 거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어서 예수를 의지해서 얻으려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뜨거운 영이 불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공, 행복 알게 될 거예요. 이게 풀이구나. 꽃이 시드는 거예요. 풀보다 꽃이 더 먼저 시들죠. 풀보다 꽃이 훨씬 빨리 시들잖아요. 여러분, 성공의 꽃, 행복의 꽃 다 시들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이죠. 이 복음의 시작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오실 길은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게 오실이라는 단어가 한글만 있지 않아요. 그냥 그가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주님이 자기에게 오시도록 우리가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미친 사람 같죠, 이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세상 것에 이렇게 노임받을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다메섹에서 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들이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사람들이죠.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죽기 전에 순교하기 얼마 전에 쓰여진 것이 베드로 전서인데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똑같잖아요. 세례 요한에서 광야가 외쳤던 그 소리와 세례 요한의 소리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소리나 어부 베드로의 소리나 똑같잖아요.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과 어부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평생을 전했던 것이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30분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불안하지 않아요? 저렇게 믿다가 세상에서 실패자, 가난한 자, 망하는 자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이 육신에게 있는 사람은 불안하고 못 살아요. 여러분, 지금 말한 설교를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진학 지도하는 사람에게 말하면 받겠어요? 제가 이거에 놀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미혹은 자녀를 더 사랑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식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가는 자녀 교육에 드러나져요. 우리 자신에게도 안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에게 기준이 뭔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회개하여 거듭난 자의 기준이라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동일한 진리 앞에 설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못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우리는 자녀에 대한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세상적인 거 아닐까요? 저는 그것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남의 복음이 이웃에게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어저께 분명히 봤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예요. 우리가 속이는 것은요,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사는 모든 기준이 세상과 똑같아요. 자식은 그 열매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자신도 왜 저의 자식에 대해서는 주님이 왜 자녀 교육이 안 되고 속상할 일들을 제 자녀에게 주시나, 그 이유를 제 자신을 보고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로 인하여 드러나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자식이 주님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회개는 나만 죽으면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유익한 일, 절대 후회하지 않을 인생, 죽음 앞에서도 노래할 인생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봐요, 아멘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여러분 정직해서 더 다행이에요. 아멘 못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사흘 길쯤 떨어진 광야에서 자식의 기준, 자식의 성공, 자식의 행복의 기준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우리 속에 미혹이 들어올 거예요. 어떤 경우로든지 미혹이 들어와요. 그 미혹은 결국 세상 기준이에요. 다시 망할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 안에서 본 것이, 자식을 염려하는 것이 주님으로 인한 사랑이 아닌 것을 제 자신이 저의 자식에게서 보게 되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토요일 주말의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바울이 지켰던, 베드로가 지켰던 그 진실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허무한 복음이 여호와의 영으로 말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